부천사복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2월 13일 부천사복교회 예배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 출석 대상자 명단은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학생 말씀 묵상은 줌으로 1시 30분에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줌 사용에 대한 설명이 오늘 출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송금을 하시거나 대면 예배 출석하실 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 흘릴 때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짙은 어둠이 그대를 덮으려 할 때 피할 곳을 찾아 헤매일 때도 빛 되신 주님이 함께하사 그대의 어둠을 몰아내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몰려오는 두려움 반복되는 절망도 주님 손을 의지해 믿음의 길 가리.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예배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7날 중에 최고의 날인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나이다. 함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미 18장 찬미 부르신 후에 성경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금별 의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의관을 드리고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찬양 저 모든 성도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성경 봉독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셨다가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상한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성도들의 건강,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2021년 교회 표어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았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리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존재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악한 행동이 조금은 제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전장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선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때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망한 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바란 광야로 달아난 것이 얼마나 그를 안전하게 했을까요? 정말 더 안전한 곳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어졌음을 알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렇게 달아났다고 했는데 바란 광야가 그럼 그만큼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란 광야가 안전한 곳인지는 지도에서 바란 광야의 위치를 찾아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지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곳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땅을 보시면 이 화살표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인데요. 1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죠.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만 보더라도 다윗의 삶의 괴로움이 느껴지죠. 얼마나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쫓겨다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을 맞이한 사무엘 선지자는 베냐민 산지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여기 그 화면 위쪽에 보시면 라마라고 하는 곳, 1번 써져 있는 위쪽에 보시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베냐민 산지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데요. 여기 그 라마에 살던 사울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것이죠. 이 사울의 활동 무대, 그런데 사울의 활동 무대는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는가 하면 여기 1번으로 표시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위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주 활동 무대였고 거기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고, 라마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가 있는 동안 다윗이 어디로 달아났다고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달아났는데요.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울이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남쪽 가장 밑에 곳에 있는 11번 보이시죠?
그 11번 밑에 보시면 바란 광야라고 있죠. 다윗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이곳이 여러분 그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지역, 특별히 거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거리적으로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바란 광야에 살게 되었지만은 그의 치안이 염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유대 남쪽에서 시내 광야를 향하여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사막, 여기 바란 광야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들이 본질상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란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은 매우 심하게 냉대받고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곳이 많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그 양떼를 치거나 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주변에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과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들로 노략하러 나가서 그것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로부터는 안전했지만 여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을 피해서 왔는데, 다윗이 괴로움을 피해서 왔는데 또 다른 괴로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삶 참 힘들지요? 그러나 다윗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냅니다. 다윗이 이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편 121편의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그의 지상의 친구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간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희망,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희망을 여호와께 향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든 생활을 버티는 다윗.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활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노략질과 약탈로 그의 생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선을 베푸는 일을 하지요. 다윗이 베푼 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란 광야 가까이에 살았던 부자인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도 생계를 위하여 약탈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노략질하려는 무리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베푼 친절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먹이는 책임을 다할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러분, 다윗이 머물던 바란 광야에서 가까운 갈멜에서, 여기 11번 위쪽에 보면 갈멜이 나오죠. 갈멜에서 양과 염소 목장을 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거주지는 이 마온이요, 그 옆에 있던 11번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마온이라고 하죠. 마온이 거주지였고요. 특별히 직업은 양과 소떼를 치는 목자였죠. 특별히 그러한 양과 염소가 3천과 1,000마리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양을 치던 이 나발의 목자들을 다윗이 돌보아 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을 깎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이 지켜주었던 대상이었으니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기에 적절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친절 베풀기를 요구해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기 본문에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양털을 깎는 시기는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더라도 그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풍속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면 양털을 통해서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양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가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 지역의 풍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시기도 시기인 만큼 나발의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윗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러분, 다윗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받은 자였지만 사막의 약탈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발을 보호해 주었고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 주인들은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흔쾌히 보답했을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식량을 달라는 다윗의 요구는 정당했고 그 시대의 풍습에도 부합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나발이 가로되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았도다.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데? 다윗 같은 사람 난 몰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 졸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있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는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아닐지라도 친절을 베푸는 그 시기에 자신에게 그토록 큰 도움을 주었던 다윗의 은혜와 덕을 모른 채 하는 것이지요. 나발은 이런 지하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을 통해서 거절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로 13절,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 상태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칼을 차고 다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손실이 얻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나발을 도와왔던 것이 다 허사라는 사실, 그로 인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에 대해서 악함으로 갚는 나발에 대하여 배신감이 느껴졌지요. 어쩌면 그토록 사심 없이 나발을 도왔던 그가 베푼 친절에 대하여 부하들 앞에서 거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큰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허무함과 배신감과 모욕감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지와 선지자의 글에서 하나님의 여종 엘렌 화이트는 다윗의 마음 상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그 사연을 말했을 때에 다윗은 화가 잔뜩 났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주도했던 다윗. 그 친절이 배은망덕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나발의 거절은 모독인 것입니다.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대단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복수의 칼날을 세운 것입니다. 나발을 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법 첫 번째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줌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에게 악으로 되갚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참 잘하고 있지요? 우리도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말씀하셨지 악으로 되갚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충동적 행동은 다윗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일상 25장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여 나발을 치기 위해 올라오는 다윗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3일상 25장 23절로 33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서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찾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신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하나님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은 내가 막았느니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법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 속에서 그 방법이 드러나 있지요.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발이 거절한 그 행동을 개의치 말라고 아비가일은 말하지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동일한 29절의 말씀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모욕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인데요. 물매로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려쳤지만 그 골리앗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고백하였던 고백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원수의 생명, 골리앗과 같은 원수의 생명, 즉 나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에게 물매를 던지신 것 같이 던지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에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든지 함을 위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다윗이 친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힘으로 인하여 나중에라도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아비가일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친히 흘릴 것과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그 상대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하도록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복수하심을 보수하심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비록 이번에는 충동적으로 자신이 직접 상대해보고자 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잠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삶을 괴롭게 할 때에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올 때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도록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하였으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죠. 그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상하여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나발과의 그 경험 후에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인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을 때에 또 사울이 다윗을 치러 왔을 때에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충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였을 때에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은 한결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발과의 경험을 통해서, 나발을 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다윗은 상대하는 법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도록 맡기는 일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도 계속되는데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할 때에 다윗을 저주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요. 다윗을 욕보이고 모욕하는 일을 하지요. 이때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구하였을 때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여서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갖겠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사무엘하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여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고백하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통함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갚아주시지요. 시므이가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역을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요.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법에 대하여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나의 손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나의 마음에 거리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방법,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음을 통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은 평안함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주심으로 나는 나의 마음과 싸우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법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느라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상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상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반응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괴로움이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접 상대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